출애굽기 28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 가운데 있던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받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 내막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내막을 알게 되어지며 우리에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만 나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사장 옷을 만들라고 한 내용을 보면은 그 제사장 옷이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8장 8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 옷을 만들 때 사용되는 실이 금실과 함께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그 색색 그 실로 옷을 짓는다면은 역시 좀 화려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또 9절에 보면은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2개가 사용이 되는데 이 호마노 보석에는 각기 하나의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6이름씩 새겨서 호마노 2개에는 그 12아들들 이름이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13절, 14절 보시면은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근으로 그 2사슬을 따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이렇게 이제 제사장 옷에 순금, 보석 이러한 재료들이 사용되고 있는 이것만 봐도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진다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본문에는 이제 판결 흉패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제사장의 그 겉옷 에봇이라는 그 옷에 가슴 쪽에 붙이게 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기구입니다. 이것도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집니다. 그 15절, 16절 보시면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렇게 말하죠. 가로 세로 한 뼘으로 된 것이 판결 흉패인데 이 흉패에 4줄로 보석 12개를 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석마다 또 역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씩 새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옷은 온통 금과 보석으로 치장이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옷을 지어 입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역시 제사장이 걸치고 있는 그 옷도 예수님과 연결된다고도 이제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머리 둘 것도 없는 그런 분으로 이 세상에 계셨다. 이걸 생각해 보면은 뭔가 세상의 화려한 옷은 실제 옷은 예수님과 뭔가 어울리지 아니한다. 뭐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차라리 예수님의 그 낮아지신 고난 여기에 어울리게 제사장 옷도 낡은 천으로 이렇게 만들라 이렇게 하시고 또 그 흉패에 붙이는 보석 이런 것 대신에 뭐 돌멩이, 나무 토막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이름을 적어서 붙여라. 뭐 이렇게 했다면은 역시 고난받는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구나. 뭔가 맞아떨어지는 제사장 복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석으로 시향된 제사장 옷. 이 생각하면은 뭔가 그 다 낡은 천으로 만든다는 것보다도 예수님께 안 어울리는 생각이 일단 우리가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보다도 초라한 옷을 입은 그런 제사장 이것이 장차 오실 예수님께 더 어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계산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일단 이제 옷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외형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런 잘못된 시각일 뿐인 것이에요. 볼품 없는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보다도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이 더 제사장답지 못하다 이런 것이나 또 기도 안 하고 성경 보지 않는 것, 또 기도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다 신자답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것들이 같은 시각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뭔가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 옷에 보석이 들어가면서 뭔가 화려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 그 사람을 높이고 있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특별한 화려한 옷을 입었으니까 제사장이 뭔가 대단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보석이 이름을 적는다. 판결 흥패라고 하는 그 안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의도한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화려하니까 뭔가 안 맞아. 이건 우리의 계산이고 잘못된 생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옷을 어떻게 입었노 이걸 가지고 제사장답다 안 답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죠.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으로 출발한 한 사람밖에 없는데 제사장 옷이 거룩한 옷입니다.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결국 제사장 한 사람만 입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다 이렇게 여김받을 제사장은 이스라엘 안에 역시 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거룩한 제사장의 옷 가슴에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붙이라 이렇게 하고 그 흉패에 달린 12보석에 이스라엘 12아들들 이름을 하나는 적어서 붙이라고 하시는 이런 것들. 여기에서 우리가 그 생각해 볼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거룩한 존재가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 옷은 거룩한 옷이라고 했고 그 거룩한 옷은 제사장 한 사람만 입는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제사장 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 거룩한 제사장 가슴에 12아들들 이름이 붙인 보석이 달려서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는가. 그러기에 중대한 믿음의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흉패 12아들 있지만은 또 다른 곳에 12아들 이름이 적혔다고 했습니다. 호마노 보석 2개라고 했죠. 그 9절 보십시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개에 6아들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마노를 에봇의 어깨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나옵니다.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고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12아들 이름이 어깨에도 붙여 있고 가슴에도 붙여 있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12아들 이름은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받을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12아들 이름은 죄밖에 나올 것이 없는 저주의 이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저주의 이름을 제사장이 어깨에 이제 이름을 붙였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죄를 짊어지고 있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12아들 이름을 짊어지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지성소로 들어가요. 자, 저주받을 존재인 이스라엘 12 이름을 어깨에 지고 하나님을 만난다. 자, 제사장 자기 몸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히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고 밖으로 나와요. 죽지 않고 나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제사장의 죄를 용서하고 받아주시고 거룩한 존재로 여긴다는 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안 죽어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나왔다는 것은. 그런데 그것이 제사장 한 사람으로 끝나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 어깨에 12아들 일이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저주받을 이름 12개가 붙여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12아들은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만날 앞에 가서 죽지 않고 나오는 그 이름이 된 거예요. 저주의 이름이 결국은 어떤 그 거룩한 이름으로 이제 바뀐 거죠. 자, 이스라엘이 자기들 거룩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제사장이 그 이름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의 이름으로 서게 된 것 뿐이에요. 이스라엘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이름은 저주받을 이름에 지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제사장으로 인해서 용서받은 이름이 되는 것이고,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제사장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부가 누리게 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예수님이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이냐, 믿음이 뭐냐, 그것이 여기에서 잘 드러나겠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주받을 자가 용서받은 자가 되었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믿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만 말하고 높일 것을 얘기할 뿐이지, 우리가 어떤 거룩한 삶을 새로 살아가지고 거룩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다.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앞에 붙일지니라. 자, 흉패를 판결 흉패 이렇게 얘기하고,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넣으라 그럽니다. 우림과 둠밈. 그리고 그 우림과 둠밈을 넣은 흉패를 제사장 가슴에 이제 붙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긴 겉옷을 입고 겉옷 위에다가 에봇이라는 옷을 또 걸칩니다. 에봇을 걸치고 그 가슴 부분에 우림과 둠밈을 넣은 가로 세로 한 뼘 정도 되는 흉패를 이제 붙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건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은 용어예요. 그 모양이나 재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또 뭘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사용 용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거예요. 우림과 둠밈이. 그 30절에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우림과 둠밈을 넣은 흉패를 가슴에 붙이게 하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민수기 27장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27장 1절. 그는 제사장 엘르가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가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우림과 둠밈이 이제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묻는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옳고 그런 것이 뭔가를 묻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판결을 따라서 그 길로 나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뜻을 묻는 것이 무엇이 옳은 겁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길로 인도해 가기 위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우림과 둠밈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고 그걸 가슴 붙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거룩이 된다는 거, 이걸 아는 거, 이게 뜻을 아는 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란 말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제 우림과 둠밈, 하나님 뜻을 묻는다는 이 기구, 이걸 잘못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인과 둠밈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했을 때에,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뭘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개인적인 일을 중심으로 이제 묻는 것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마음을 둔 신자로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내게 영광 되는 거,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좋고 나의 성공이 되고 내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날 위해 뜻을 물려고 자꾸 나오더란 것이죠. 뭘 해야 내가 잘 될까요? 자기 일을 위해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영험하다는 것을 찾아간 이유가 다 그것이 않습니까? 날 위해 뜻을 묻는 거. 근데 우리인과 둠밈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길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룩한 길입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붙이는 게 우리인과 둠밈이란 말입니다. 사무엘상 28장 보십시다. 사무엘상 28장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이렇게 돼 있죠. 이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진을 이제 친 상황입니다. 사울이 그것을 보고 막 두려워서 여호와께 물은 거예요. 그 물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걸 뭐 물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 사울에게 대답지를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어떤 좋지 않은 두려운 상황에서 건져주고,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다는 걸 사울이 모르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착각과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믿는 자를 돕고 잘되게 하는 것에 있다, 이리 생각하는 것이 사울과 다르지 않은 그런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를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했을 때에 무엇보다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인가, 이걸 자기에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추워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의심을 하지를 않아요. 난 믿는 자지, 이렇게 여겨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의 문제는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갈 수 없다, 하나님 뜻이는 그 길로 갈 수 없다는 걸 아는 데 중요한 무릎이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못 가,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 믿음이 나를 간섭하면서 그 구원의 길로 끌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의 본래 운명인 영원한 저주에 갇힐 존재들 뿐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나의 믿음 없음을 아는 건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두고 있는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룩, 어떤 구원의 생명의 문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내 문제로만 집중되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어떤 생명의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간 부자도 그렇게 살았겠죠. 세상에 있을 때는 호화롭게 살면서 지옥이라는 것이 나의 현실이 될지 생각했겠냐 말입니다. 생각도 안 했겠죠, 지옥이 내 현실이란 것을. 근데 막상 죽고 나니까 지옥이 현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 부자에게. 노아 때나 롯 때의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살다 심판하게 있지 않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지금의 현실, 이것만 생각을 하면서 심판이 내 현실을 될 줄은 생각을 안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되거나 복이 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한 그것이 생명이고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결국에는 제사장직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쫓는 그런 인간이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참된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옳은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피를 죽으신 십자가로 옳고 그름이 분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 외에 인간이 거룩한 존재로 여김받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건 없다. 그게 십자가 선언인 것입니다. 그 선언 아래에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행하는 그 행함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은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중요한 믿음 내용인 거예요. 자, 제사장 옷에 붙이는 12아들 이름으로 보석이 새겨집니다. 보석에. 어깨에도 흉패에도 보석이 이름이 3개 붙여지는데 자, 모두가 저주받을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다 저주받을 이름인데 왜 그 귀한 보석에다가 그 이름을 새겨 놓냐는 얘기예요. 저주받을 존재들인데 왜 그 귀한 보석에 이름을 새겨 놓을까? 이상하지 않냐 말입니다. 저주받을 이름이라면 얘기한 대로 돌멩이 같은 하찮은 거 거기에 이름을 새기면 넌 하찮은 언제? 이렇게 말하면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석이 새겨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한 존재 이렇게 여기는 게 돼야 되는데 저주받을 존재 잃어버리면 뭔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얘기한 대로 저주의 이름이에요. 저주의 이름들이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다시 나올 때는 용서받은 이름이 돼요. 저주의 이름, 뒤바뀌어 용서받은 이름으로.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저주에서 거룩에 참여한 이스라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의미하는 것으로 빛을 내는 귀한 보석에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근데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받은 이스라엘이 그 인간이 보석처럼 빛을 내는 존재가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보석처럼 귀한 존재가 되었구나. 이렇게 오해한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보석은 이스라엘 그 인간이 귀한 존재가 되었어.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보석처럼 빛나는 거. 보석처럼 귀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12아들이 아니고 저주받을 자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용서예요. 빛이 나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그것이 보석처럼 빛나고 귀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아들을 보석에 기록하는 거예요. 저주받을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용서한 자가 되었냐. 하나님 긍휼과 자비하심이야. 빛이 나고 가치 있는 것은, 보석 같은 것은 하나님의 용서다. 그 용서를 너희가 증거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됨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가 거룩하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 그 제물의 희생의 피, 이게 귀하고 이게 빛이 나는 가치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증거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성전 만들게 하시고 제사장을 세우신 이 모든 일에는요, 이스라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걸 드러내고 빛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이러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주받은 인간은 보석처럼 빛나고 가치 있는 그런 인간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저주받을 자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만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만 드러나야 될 것이라는 것. 그로 인해서 부름받고 존재하는 교회라는 것.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부름받았다는 거.
그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에베소서 5장 한번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이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판결 흉패에 관여된 내용과 연결해 생각하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이스라엘의 12 이름은 심판받을 저주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다 어둠이에요. 다 어둠에 속한 자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이름이 제사장 어깨와 흉패에 붙여져서 희생제물의 피를 묻힘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제사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진 바가 되고 용서받은 이름이 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말씀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건요,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에요. 뭔가 이 세상에 빛이라고 생각되는 특별한 행함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요. 용서. 하나님께 받은 걸 자랑을 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걸 높이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대한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 용서가 감사가 되는 그런 신자로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귀하고 빛나고 가치 있는 것이니까 그걸 높여. 그걸 자랑해. 그것이 바로 빛을 품고 살아가는 보석이고 빛이 존재야. 빛으로 사는 거야. 그 얘기라는 얘기죠. 자, 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랬는데 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 이것은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빛이 하나님의 용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신 우리에게 맺게 하는 거 뭐겠습니까? 용서 받았을 때 그 용서가 나로 하여금 맺게 하는 열매. 나 용서받았어. 구원받았어. 전국가 이것이겠냐 말입니다. 그것은 용서받은 자기를 자랑하는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빛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어둠에 속한 열매예요. 그것이. 용서의 열매는요, 하나님, 저는 저주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열매인 것이고, 자기 부인의 고백이 있는, 난 죄인일 뿐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함이에요. 그것이. 착함이 되는 것이고, 의로움이 되고, 진실함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진실함은요, 나 죄인입니다. 그거예요. 그게 가장 진실한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자랑이 되고 높임 되는 거. 그게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빛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맺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게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 관심은 항상 나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늘 이걸 주지를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은 늘 내 관심은 나로만 향해져 있어요. 자, 사람이 하루 종일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의식하고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루 종일 때문에 못 살아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산다면은 이스라엘 이름의 보석이 새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만 가치 있는 것으로 높이게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만 높이고 살아갑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 욕심으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서 가치 있는 것이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세상에 살아갈 때는 이 땅에 가치 있는 거, 이걸 가지려고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란 말은 죄인으로 우리가 못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죄인으로 살아간다?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책망하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그 가운데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저주받을 존재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자기 고백 있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죄인된 길로 끌어가는 게 성령이시고, 내가 영광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된 길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게 성령 받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흉패에 기록된 12아들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름이에요. 야곱 12아들, 하나님 언약 안에 있어요. 12아들 이름이. 자, 12아들 이름이 흉패에 기록됐는데 누구도 우리 이름 좀 넣어주세요. 주문해가지고 이름 기록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성막의 모든 것이나 제사에 대한 것은 이스라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는 생각이지. 모든 게 이스라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이 우리 이름을 기록해서 제사 같이 가서 붙여달라.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달라. 이런 게 이스라엘에게 안 나와요. 못 나와요. 그런 구상을 이스라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만 하면 구원만 알고 있으니까. 내 이름이 흉패 기록되어 가지고 제사장이 내 이름 들고 하나님께 나가 용서받고 나오고 그게 구원이 되고, 이런 방식은 인간이 생각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행한 조치예요. 이스라엘 요구 없이. 결국 이스라엘의 12아들 이름은 언약 때문에 구원받는 이름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그 언약 이루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거룩함에 참여된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에 의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이스라엘이 이러한 구원의 모든 내막을 알게 된답시다. 알게 되었을 때에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다, 그 말입니다. 자기 구원을 자랑 못하죠. 오로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행하심으로 완성하신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 말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할 말이 없어지는, 그게 자기 부위니까.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만들어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신앙생활에는 내가 합니다는 것이 나와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질 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나의 넘어짐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성령인 거예요. 그렇게 신자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 그걸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보면서 믿음 아닌 걸 믿음이라고 우기지 않아야 되고요. 성령의 일하심이 아닌 걸 성령의 일하십니다.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아닌 걸 믿음이라고 우기는 거, 인간으로부터 나와지는 걸 자꾸 믿음이라고 우기는 거, 이것이 어둠에 속한 자의 어둠의 열매일 뿐이란 것입니다. 믿음 아닌 걸 믿음으로 우기는 것이 어떤 것이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용서에만 가치를 두지 않는 모든 게 믿음 아닌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신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인간이 행하는 것에 믿음의 가치를 두려고 하는 건 다 믿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실천하도록 힘을 준다, 이렇게 하는 것도 성령이 아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 우리 책망에서 죄를 알게 하면서 그 죄 가운데 한 용서만 높이는 자로 끌어가는 게 성령이 하신 일이니까. 인간으로 뭘 하게 만들어낸다. 성령이 오신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오로지 인간의 가치를 두고 인간만 높이려고 하는 발상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언약에 의한 구원이다. 언약에 의한.
언약에 의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로움은 절대 안 받아준다. 그게 언약인 거예요. 인간 우리가 이건 의로운 행위, 이건 착한 행위, 이건 신앙적 행위, 제 아무리 좋은 것을 다 포장하고 높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베풀어진 것, 이것만 구원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알게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베풀어진 것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그게 나의 귀한 거, 가치 있는 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때문에 뭐 표면적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앙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실천했는데 내가 거룩한 신앙인이겠지. 그런 생각들은 늘 우리가 부인되어져야 될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마태복음 23장에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무덤 안에 들어있는 건 죽은 사람 뼈밖에 없지 않습니까? 산 사람 무덤 안에 들어있을 수가 없어요. 무덤 안에 더러워요. 무섭고 아름답고 좋은 게 무덤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무덤 안에 있는 게 죽은 사람 뼈밖에 없다면은 그러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 무덤 안에 죽은 존재 아닙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럼 난 죽은 자입니다. 그럼 무덤 안에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인데 그 죽은 자가 뼈밖에 안 남은 그런 죽은 자가 자기를 멋있게 보이려고 온갖 지장을 다 하더란 얘기입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고 11조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율법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를 멋있고 신앙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겠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회칠한 무덤. 죽은 자는 죽은 자라고 하면 되는데 자꾸 살아있는 자 행세를 하려고 하더란 얘기예요. 죽은 자는요, 죽은 자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되고 산 자로 여김받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만 모든 마음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죽음을 아는 자라면 예수로 인해 살았다는 그 비밀의 내막에만 온 마음이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예수님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되어 살고 있죠. 그게 빛으로 부름받은 신자됨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러한 자로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자됨은 내가 할 수 있겠는데 그리 생각한다면 여전히 인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우리는 24시간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우리 생각하고 살아가지를 못해요. 눈 뜨고 세상이 보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좋은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내가 죽은 자다. 저주의 이름을 가진 자다. 이걸 깨닫게 하시면서 예수의 십자가 피 흘리심에만 온 마음을 두는 그런 자로 만들어 가시더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가면 돼. 그렇게 이끌려가시면서 주의 십자가 나의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거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아 이게 성령의 일하심이구나. 날 끌어가시구나 알고 그게 감사가 되어지고 그렇게 나와지는 게 신자인 거죠. 신자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늘 가벼운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빛으로 부름받은 신자됨인 거예요. 이걸 늘 마음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늘 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의 흉패에 붙이고 12아들 이름을 기록한 보석을 붙인 흉패를 붙이고 들어간 내막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장 귀와 가치 있는 건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용서만 높이고 자랑하는
신자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